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 신약성경 353면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자가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우리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신다고. 다 같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권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값싼 은혜라는 이야기는 첫째는 이 회개 없는 용서, 이걸 값싼 은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징계 없는 세례, 그 다음에 죄 고백이 없는 성찬, 그 다음에 참회가 없는 죄사함, 이런 것을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믿지만은 회개가 없어요. 이런 게 바로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데 징계가 없어요. 징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징계 없는 세례, 또 참회 없는 죄사함, 이런 게 바로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싼 은혜라는 반대말은 이 값비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정말 값비싸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고 있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은 되지,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해,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값싼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은 내 생명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 값진 은혜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큰 구원에 이 반대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구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나 좀 구해줘, 나 좀 살려줘,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급해, 돈 좀 빌려줘, 제발 나 좀 구해줘, 나 좀 와서 나 좀 살려줘,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 좀 구해줘라, 나 좀 살려줘라, 그것들은 뭡니까? 나를 구원해달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은 다 작은 구원들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작은 구원을 얻습니다. 물질에서 작은 구원을 얻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에서 작은 구원을 얻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생업의 문제, 물질 문제, 이것들은 다 작은 구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가사 상태에서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면은 뭘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동안 내가 궁금했던 것, 어디에서도 속 시원하게 듣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볼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도 속 시원하게 해결받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으셔서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내 기도에 그렇게 많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까지 살면서 대여섯 번밖에 기도 응답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왜 제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미리 결론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미리 결론을 만들어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미리 내가 결론을 지어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고 싶은데 미리 자기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이 작가가 제주도에 가서 1년을 살면서 그렇게 제주도에서 생활을 했어요. 제주도 올레길을 타게 걸으면서 제주 생활을 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몰라볼 줄 알고 하는데 어느 여성을 이 올레길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아무개 작가님 아니세요? 참 여기에서 만날 줄 몰랐네요. 이 작가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라 자기 생활 리듬이 깨어질까봐 그냥 얼른 인사만 하고 얼른 지나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제주도 한 달 살러 내려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제주도가 아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들으니까 작가가 마음이 찔리더래요. 자기가 빨리 이 여성을 만나고 그냥 대충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여성이 애둘러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작가님이 아니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자기한테 그래도 독자이고 팬이니까 좀 성의 있게 대할 줄 알았더니 그냥 대충 그냥 눈길 피하고 인사만 하고 지나가려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작가님이 아니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찔리더래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물어봤답니다. 왜 이 제주도가 당신이 생각했던 제주도가 돼야 됩니까? 귤이 너무 시큼하던가요? 당신이 생각했던 사려니 숲길에 사람이 너무 많던가요? 제주 날씨가 너무 우중충하던가요? 왜 당신이 생각했던 제주도여야 합니까? 당신이 생각했던 제주도가 아니니까 제주도가 더 역동적이고 더 즐겁고 더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또 그냥 직접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이 여성이 상처받고 떠나지 않았는가 싶었는데 다음에 또 이 여성을 만났는데 여성이 말하기를 내가 작가님 말씀 듣고 제주 한 달 살기를 더 한 달 살기, 2달 살기를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왜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진다면은 정말 인생은 엉망진창일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결론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 다시 보시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자기 결론을 내놓고 기도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내 뜻을 가지고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 드려보세요.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한 기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틀림없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셀 수 없는 값비싼 은혜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어요. 작은 구원들, 이것들은 정말 자잘한 것들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이 큰 구원을 받았으면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큰 구원 어떻게 하라고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큰 구원, 영생의 구원,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한 이 큰 구원을 받았으면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 사람마다 자기 사정들이 있습니다. 형편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형편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큰 구원을 위하여 우리 삶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끌어가려고 하면은 내 인생은 그냥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나중에 내 인생의 그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엉망진창일 거예요. 지렁이 같은 그 선들만 이어져 있을 뿐이지 하나도 그림은 완성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빅피처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그림을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우리 인생이 그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돼요.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들여서 공들여 완성하신 사역이 바로 이 큰 구원입니다. 이미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의 실패를 통하여서 셋을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시고 그리고 구약은 그림자를 이루셨다가 신약에 와서 원형 실체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 이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획득한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인 것이에요. 이 구원은 정말 사랑과 공의가 조화되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총집결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이었어요. 엘리사나 엘리야나 또 모세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당했을 때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먹을 것을 내주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많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건 다 작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으로 이런 큰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랜 기간 하나님의 온 이 지혜를 다하여서 마련하신 구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홍수가 나서 집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 돼요.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강둑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올라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홍수 가운데 많은 인생들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밧줄 붙잡아야 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거기를 나를 그 말씀에 받치는 나를 꽁꽁 묶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인생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진지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들으세요. 그냥 1시간 어디 가서 강의 듣고 아주 재밌게 듣고 유익한 강의 듣고 그렇게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유념하여야 할지니 내가 지금 인생의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데 정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내가 살고 죽는 길이 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에 받쳐내 내가 붙들려야만이 내가 인생의 홍수에서 파손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큰 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를 그냥 놔두면은 그 배는 떠내려가고 파손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항구에 밧줄로 묶어놓으면은 떠내려가지 않아요. 배들 보세요. 다 항구에다가 밧줄로 묶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바닷물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수백만 톤의 배라 할지라도 바닷물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다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 안전하다. 그렇게 놔두면 안전한 인생들 없습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그 수백만 톤의 크루즈선이라 할지라도 아파트보다 큰 배라 할지라도 바닷물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홍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붙들어 놔야 돼요. 항구에 밧줄을 묶어서 그 배가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밧줄에 묶어 놓아야만 그 인생이 파손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교묘한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성경적 사상의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우리를 묶어야 돼요. 마치 달리던 자전거를 멈추면은 이 자전거가 정지 상태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다 두 바퀴입니다. 인생은 두 바퀴. 가다가 멈추면은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동차 바퀴처럼 네 바퀴가 되어가지고 안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은 두 바퀴예요. 달려가든지 아니면은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말씀의 밧줄에 우리를 묶을 때에 우리는 파손당하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으면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신중하게 내가 이 말씀에 내 인생의 밧줄을 걸고 내 인생의 생명을 여기에 걸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큰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큰 구원을 이루었느니라.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에게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셔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데 부활하여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 장차 올 세상이 온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잠깐 동안 고난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참된 존귀와 영광을 얻으심으로써 우리의 참된 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들도 예수님께 복종함으로써 이 큰 고난을, 이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큰 구원 받은 자답게 살게 될 것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때에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임하시는 날에 그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모든 눈물은 다 씻음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말과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때로는 험하고 역경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 순종의 삶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광과 능력과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들은 것에 유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값싼 은혜와 같이, 회개 없는 용서와 같이, 징계 없는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서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형편, 내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